사람의 마음은 천국을 지옥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감탄하고 찬양하면, 그러면 세상은 얼마든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요즘 가끔 하늘이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이 육신의 하늘도 아름다운데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참 감사하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사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이 망할 놈의 세상 어찌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자기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자기가 사는 자기의 가정이나 교회를 왜 자꾸 지옥으로 만들어요? 그거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편안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고 아늑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가정은 자랑거리가 되고 언제나 빨리 들어가고 싶고 쉬고 싶으면 천국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딸내미가 퇴근하고 오는데, 퇴근하고 오면 우리 아내가 언제 와서 이게 밥을 먹을까, 그걸 가늠하기 위해서 어떤 편으로 오는지. 요즘엔 앱이 잘 돼 있어서 이 딸이 몇 번을 탔는데 전철을 타고 몇 번 98번을 타고 오면 언제쯤 와서 그 버스에서 내릴지를 요즘엔 다 알잖아요. 아내가 그걸 보고는 버스에서 곧 내리겠다고. 제가 창문을 열고 보니까 나는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아내가 저기 노란색 옷 입고 내려오는 게 저기 우리 딸이라고. 우리 아내는 아침에 어떤 옷 입고 갔는지 알았으니까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걸어오는 걸 보니까 우리 딸이에요. 제가 교회 안에 사택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뭐 흔들 게 없을까 찾아보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벗어놓은 양말이 보여서 제가 창문을 열고 양말을 막 흔들었는데 우리 딸이 못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아 저 대리점에서 길을 건너오는데 거의 건너왔을 때 유빈아 그러니까 우리 유빈이가 쳐다보더라고요. 손을 흔들어 주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올라와가지고는 투덜거리더라고요. 아빠 역시 목소리 커. 그래도 기분이 좋은 모양이에요. 빨리 오고 싶은 집, 오면 행복한 집, 쉬고 싶은 집, 그렇게 천국을 만들어 가야죠. 들어가기가 죽기보다 싫고 지겹게 느껴진다면 그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천국을 경험하라고 주신 우리의 가정이 감사의 조건이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 이 가정이 파괴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장래는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가족 그 학자들이 가정 공동체가 흔들리면 사회 국가 공동체가 흔들리고, 가정 윤리가 붕괴가 되면 사회 윤리도 붕괴되어 청소년 범죄나 성범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요즘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족 학자들이 심히 경계하고 우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 교회가 할 일이 있지 않겠어요? 교회와 가정은 이웃 사촌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든 가정을 우리 교회가 책임을 지고 치유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인 가정, 가정인 교회를 추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5월 한 달은,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와가지고 이제 6년 차째 5월 달에는 4주가 됐든 5주가 됐든 이 5월 달에는 가정 설교를 해요. 첫 주는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고, 그 나머지 2주나 3주 동안은 가정에 대한, 부부관계나 아니면 가족 전체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늘상 비슷한 얘기를 듣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귀를 기울이고 변화하심으로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오늘 2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세례받은 걸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의 사명자로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사명이나 그보다 더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하고 흠이 없도록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에 저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천국 백성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하늘나라를 닮은 작은 천국이 세 군데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이고요. 세 번째는 어딜까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제가 서두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천국 같은 삶을 살고 누릴 수 있다. 특히 가정천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대화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혹시 마스크 쓰고 계세요? 제정신 아니죠? 몰라요. 자가격리 중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쓸 수도 있죠. 네. 이 코로나19의 위기가 시작되는 그 초기에 우리 아내가 열이 좀 있었어요. 열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비인후과 갔더니 검사 받으러 체온 재자마자 두 말도 안 하고 검사 받으러 가라고. 네. 그래서 여기 가서 검사도 하고 뭐 초기 일이니까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자가격리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안에서도 서로 우리가 얼굴도 마주하지 않고 아내는 계속 마스크 쓰고 있고 제가 이제 음식 갖다 주면 음식 먹고 그리고 이제 내오면 제가 그거 다 설거지해서 뜨거운 물로 한 번 더 소독해가지고 따로 뒀다가 이런 시간들을 한 2, 3일, 이틀인가 지나고 아무 이상 없다고 음성 판정을 내려가지고 다시 해제하고 이제 우리가 잘 지냈는데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가족들까지 지내면서 마스크 쓰고 지내는 분 없잖아요. 가족은 그와 같이 가정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무엇보다 그 가정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면 이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다 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 좋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무엇보다 저랑 함께 늘 고백하는 거 있지 않아요? 이 안에 주님 계셔요. 이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생명은 평화입니다. 에덴 동산의 가정도 평화로운 가정이었어요. 적어도 죄악으로 그 가정이 오염되기 전까지는 그 가정 안에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화라는 건 가정의 그늘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쉴 수 있도록, 가족이 쉴 수 있도록 가족을 평안하게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잊지 마셔요. 오늘 모든 말씀을 다 읽더라도 이 한 가지, 가정은 평화 공동체여야 된다. 그래서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뿐 아니라 부부간에도 존경과 사랑이 있어야 되고 자녀들에게는 잘 가르치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가장 오래된 학교는 가정 아닙니까? 가정은 사회생활과 또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에게 좀 좋은 신앙을 좀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신앙의 본을 보이자. 예배생활이나 헌신생활이나 헌금생활 모든 면에서 자식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간에 영적인 교통의 관계에 있는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면 그러면 자식들이 다 보고 배우며 따라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가정을 회복하는 종교예요. 우리는 그 신앙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세계가 다 변하고 있어요.
문화도 변하고 자연도 변하고 국제 질서나 가치 기준도 다 바뀌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더 많은 변화를 우리는 강제받고 있어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변화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는 이 기준을 바로 세우고 제대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함께 할 거라고 하면 코로나19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신앙에 놓친 부분들을 부여잡고 더 열심히 있게 신앙하는 변화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변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가정 안의 개인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변해야만 합니다. 아까도 26절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평생토록 말씀 앞에 떨리고 두려움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나 개인은 변할지라도 가정은 흔들려도 안 되고 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류의 위기는 가정이 붕괴되고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변하고 붕괴됨으로 인해 오늘 인류가 고통과 불행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의 파괴는 곧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를 치료하자고 하면 가정에서 시작해야 하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하는 길도 가정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기초는 뭡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루어가는 부부관계예요. 요즘 뭐 난리난 드라마가 하나 있다고 그러죠. 부부의 세계. 어떤 세계인지는 몰라도 오묘한 세계일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부부의 관계가 가정 전체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꼽아주는 건 뭐예요? 사랑할 줄 아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랑할 줄 아는 남편이 되자. 예, 지금 목소리 죽어 들어가는 사람 아내는 참 불쌍해. 예? 우리 최종년 집사님만 아직 총각인데 앞으로 남편 됐을 때 생각하고 사랑할 줄 아는 남편이 되자. 예, 훌륭한 남편이 될 거예요. 중매 좀 서주세요. 예. 예. 여러분, 사랑할 줄 아는 남편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에 앞서서 그 사랑이 거룩하고 온전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사랑이 필요해요. 왜? 자기를 사랑함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기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적인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건강하게 가족들을 사랑해내는 가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상 결과 무서운 결과를 얘기해요. 97%의 환자가 정신적 혼란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암에 걸리게 된다. 암의 원인의 97%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노예에도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우리 노예 존경하는 목사님 몇 분 안 계셔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 중에 있어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위에서 기도도 하고 또 그 교회가 여전도의 어떤 일 때문에 책임진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걸 잠시 맡아줘야 될 그런 연락도 제가 받았어요. 마음 아파요. 작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재작년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교회도 아름답게 지어놓고 딸내미 시집 보내고 딸내미 시집 보낸 지 한 달 만에 암이 발견이 되어서 한 1년여간 열심히 투병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분이 암에 걸렸다 할 때
노예 안에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얼굴이 있어요. 처참한 인생이죠. 그 목사님과 가까이 신앙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 목사를 죽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그림을 그릴 정도로 처참한 인생이에요. 얼마 전에 그분의 일주기 추도 예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순서를 맡았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 목사님이 참 마음이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 하는 얘기를 전해 들어요. 같은 목사 마음에서 참 안타깝고 답답한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크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육신의 건강에 작용하는 일들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이 암 유전자가 좋아하는 우리 인간의 환경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암은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환경적이고 생물학적인 여러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인들도 잘못된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늘 말씀과 기도로 사는 목사라 할지라도 때로 목사도 속 터질 때가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고 화가 일어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내면의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의 형식적인 면에 치중하는 것으로 자신이 열심히 가정생활, 교회생활 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가정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형식적인 면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의 치유가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잘 섬겨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 내면을 치유합니다. 제 치료책은 무릎 꿇는 일이에요. 저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저의 마음에 짜증이 일어날 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라는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무릎을 꿇어요. 제가 무릎 꿇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회개하기 위해, 눈물 흘리기 위해 무릎을 꿇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겠어요? 여전히 저는 연약하니까 저는 자꾸 인간의 마음으로 저의 마음을 가누지 못하니까 주님이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나를 좀 꼭 잡아주세요. 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로 서야 내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겠습니까? 모든 양들을 공평하게 차별 없이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할 마음을 제가 회복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비정상적인 것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불행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함께 사는 가족도 불행하고 함께 신앙하는 교우도 불행하고 이 비정상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치유의 기회가 상실되고 결국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이지라고 착각하는 자기 과대망상, 자기 포장,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건 신앙의 심각한 독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여 내가 나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모독하고 자기를 소멸하는 것, 이거 독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이 어리석음으로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치유될 수 없어요. 각 개인이 치유되지 않고는 가정의 치유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곡된 인격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아내와 자녀를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왜곡된 신앙의 표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저녁에도 봤잖아요. 너희가 나한테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데 나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또 소 한 마리 죽여버렸네, 또 양 한 마리 죽여버렸네,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이거 또 돼지피 드리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모양의 왜곡된 신앙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신앙을 잘 진단하고 왜곡된 교회 생활의 양태가 아니라 건강한 신앙 생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당하고 있는 위기는 바로 그런 점에서 신앙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어떤 일들이 우리 가정에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우리 가정이 놓여져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다. 신앙 없음의 문제요, 신앙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가정이 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 자식들을 향해 그 사랑을 표현하는 최선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적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이 신앙적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버지가 신앙적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간에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가정에 희망이 열리는 거예요. 왜? 남편은 오늘 말씀하잖아요. 머리니까. 여러분, 황송하게도 그리스도의 남편을 비교해주고 있어요. 남편은 그리스도니까, 남편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적인 기준을 바로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가 뭡니까?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머리와 몸의 관계는 하나예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 된 공동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다. 일심동체라는 거예요. 머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 몸이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따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요. 내 머리는, 내 머리가 생각하는 걸 내 몸이 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나니는 다리를 든다고 생각하는데 다리가 안 들려지는 때 몸이 병든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전혀 경련 일으키고 싶지 않은데 내 다리가 경련을 달달달달 일으키고 있으면 몸이 병든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는 바를 따라 교회가 행동할 수 있을 때 그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왜 병이 듭니까?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하지 않아요. 어줍지 않게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교회는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가야 된다. 사공이 되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실까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 주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는 하나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가지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 건강한 기능을 이루어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크게 공헌한 분들을 보셔요. 대부분 그 아내가 훌륭한 경우인 것을 봅니다. 그런 내려오는 말에 그러잖아요. 한 남자가 성공하는 데는 두 여자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 하나는 훌륭한 어머니의 손이요, 다른 하나는 어진 아내의 손이다. 근데 죄송하게도 반대도 그래요. 남자가 실패하는 데는 두 여자의 손을 거쳐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는 몰지각한 어머니의 손이요, 다른 하나는 못된 아내의 손이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 남자 미래는 여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내냐,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내냐. 저도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나쁘지 않은 목사님이에요. 저하고도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좋은 결정도 해요. 근데 이분이 집에 가면 그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아내 되시는 사모님께서 다 바꿔버려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이 아니죠. 결국 노후가 말년이 별로 은혜롭지는 못한 그런 시기들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 아내들은 사랑받을 만한 여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받을 만한 여자가 되자. 이제 뭐 나는 나이 들고 뭐 남편도 없고 이제 뭐 내가 뭐 여자이기나 한가? 예? 그런 마음으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연세 드셔도 목사가 아이고 권사님 왜 이렇게 이뻐졌어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대잖아요. 우리 김동희 권사님이 여자신 거예요. 아직도 뭐 갱년기 지나고 뭐 폐경기 지나면 난 이제 여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 더 거울 보고 마스크는 쓰지만 눈이라도 이쁘게 칠하고 싶은 우리는 여자라는 거죠. 남편의 아내로서의 여자이거나 자식의 어머니로서의 여자이거나 또 이 목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여자들이거나 사랑받을 만 하셔야 돼요. 사랑받을 만 하다라는 건 뭐냐? 여성 중에 여성인 시몬노 보바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얘기를 썼지만 여기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건 뭐 멋있는 화장수를 쓰거나 성형수를 쓰거나 뭐 이런 것으로 아름다워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이 아름다워져야 되죠. 마음 씀씀이가 좀 아름다워져야 돼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내뱉을 수 있나 싶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좀 신선하고 아름답게, 예? 말 한마디라도 강팍하고 악랄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보배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아름다움.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몸보다 먼저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내들에게 촉구하는 게 뭐예요?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사랑받는 비결, 아니 아름다운 여자는 뭐냐? 아름다운 아내는 뭐냐? 죄송하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아도 내가 복종하면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내가 아름다워도 사랑받을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남편을 존경하지 않아서.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이 존경하지 않는 아내를 사랑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존경한다 느낄 때 그 아내를 향한 사랑이 더 뜨겁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슬기로우면서 사랑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기는 한데 사랑받지 못해요. 그러면 세상에 그저 노리게만 되는 거예요. 여자에게 주눅든 남편, 여자가 사랑받지 못하고 똑똑하기만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 길을 찾아가는 걸 저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제가 신방을 가면 이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다. 이 가정은 잘될 가정이다. 이 감동이 오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예?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이 보이는 가정이에요. 뭐 그렇다고 남편이 세상적으로 대단히 성공했느냐?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마음 가운데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면 잘 되겠다. 남편도 잘 되지만 그보다 더 잘 되는 이런 가정의 자식들은 잘 될 거다. 이 마음이 우러난다니까요. 목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축복을 비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 남자들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신 것은 열등감 심어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열등감을 덜어주려고, 풀어주려고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내들이 자식들 앞에서 남편을 깎아내리면, 아내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흉보면 그 남편을 자꾸 묶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주어 다니게 해야, 그래야 마음껏 활개치며 좋은 일들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풀어주면 자꾸 사고만 더 쳐요. 여러분, 그러지라도 존중하고 풀어줘야 되죠. 자꾸 사고만 더 쳐요 하는 그 마음으로 풀어준다 하니까 형식적으로만 풀어주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잘되고 형통한 미래를 열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좀 존경하셔요. 그 존경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사는 그런 지혜를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사람들 앞에서, 특히 자식들 앞에서 남편을 깎아내리면 결국 그 자식은 부모 모두를 깔보게 되는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남들 앞에서 내 남편을 자꾸 깔보고 내리 깎으면 상대방이 나는 훌륭하고 네 남편은 후졌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남편의 그 아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사랑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뭐냐? 자기 부인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시는 자기 부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희생이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언제나 가지려는 건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랑이에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을 좀 해라. 저나 우리 남편들이 다 좀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 말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퇴근하면서 그저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아내를 위해서 한번 사다 주는 사랑의 표현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으로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줄 때 행복한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렇게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서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세대주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신 우리의 가정을 내 맘대로 좌지우지하려고 말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복종하는 은혜로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종은 굴종이 아니라 사랑의 한 면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끼고 돌봐줌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회복된 가정의 미래가 자손들의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